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의 만남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그 친밀함, 그 인간관계를 또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하는 것을 참 많이 좋아하잖아요. 또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것을 너무 사모하고 그것을 좋아하여서 또 많이 섬기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찬양을 할 기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때 찬양대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찬양대를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오후 찬양 예배 때 섰던 또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 시간에 수요 예배 호산나 찬양대가 또 찬양을 딱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후 불꽃 찬양단 지금 못 서고 있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을 정말 많이 좋아하시지만 지금 찬양을 할 그런 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단지 이렇게 찬양할 기회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곳에서 어느 항구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거래할 물건을 배에 잔뜩 실어서 지금 바다 위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를 잘 성사하기는 그런 마음으로 항구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 눈을 붙이면서 또 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높은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배가 높이 치솟더니 그 배가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치솟았다가 가라앉고 이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겪자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과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배멀미로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것도 평소에 흔들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거의 침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배멀미로 비틀비틀 거리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아무리 뱃사람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왔어도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내가 뱃사람으로서 또 무역인으로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고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2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27절에서는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순간에서 지금까지 이들이 쌓아왔던 지혜가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들의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바닷길에서 무역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겪게 된 문제와 고통은 이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폭풍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선원들의 이야기는 시인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혹독한 위기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낙담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과 파도를 만난 배가 가라앉아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선원들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도저히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가족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하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순식간에 생기다 보니까 손쓸 겨를도 없고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찬양이 있던 자리에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부터 입술에서 찬양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 중에 찬양을 할 수조차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저 묵묵히 고통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순식간에 겪게 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상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2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고통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상인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바다 위에서 폭풍 속에 침몰하는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원들이 평소에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셔서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던 그 사건처럼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침몰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이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구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힘을 빼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영악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오늘 선원들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원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무엇보다 이 선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그 공포감과는 전혀 상반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이들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단순히 이들의 마음이 평온해졌다,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공포감에 사로잡히도록 괴롭혔던 큰 물결이 잔잔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받고 고난받는 그 상황에서 해방되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평온함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던 목적지인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이렇게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 사건은 이 선원들에게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찬송한다는 것이죠. 그냥 개인적으로 찬송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임,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함께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장로들의 자리에서 찬송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찬송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모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상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겪게 된 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 항구를 향해 가고 있던 이 무역 상인들이 바다에서 폭풍우와 큰 파도로 인해 바닷속에 잠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원들은 이렇게 죽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백성들에게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아멘. 시편 107편의 맨 처음에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먼저 선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그런 상황들, 문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설교로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냐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 지금까지 쭉 앞서 말했던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풀었던 그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을 하고 오늘 본문 역시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지혜를 지금 이 선원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에서도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지혜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을 하고 있는 오늘 시편의 본문과 같이 연관 짓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신실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바로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의 5번째 책으로서 첫 번째 시인데,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서 공동체인 그들의 본향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송축하는 말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1차 독자들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수많은 거주민을 바벨론으로 끌어간 그 일을 회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시편 107편의 이 시인, 이 시를 기록한 자는 이 예배자들에게, 이 시를 사용하는 예배자들에게 이 시편의 말을 묵상하고 주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삶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의 한량없는 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황량한 사막에서 방황한다거나 또 어둠이 짙은 곳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거주해야 한다거나 죽을 만큼 아프다거나 또 바다에서 거친 폭풍에 휩싸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있거나 그러한 시기를 언젠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이 지상에 있는 그런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삶을 살도록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1장 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 시험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할 때 그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러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상황들,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야고보가 권면하는 바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 시편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붙들고 소유했던 그런 지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내 삶 가운데 선한 것들로 채우신다는 것을 그 믿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목회 상담센터의 대표로 섬기고 있고 또 목회 상담가이자 작가 그리고 강연자로 사역하고 계신 폴 트림 목사님이 고난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겪었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9일 이 목사님은 토요일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 집을 떠나서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통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일에 그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 아랫배와 고관절 쪽에 톡톡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36시간 동안 있었고 비명을 지르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이제 정밀 검사를 마치고 나서 신장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장이 손상되었다는 것이죠. 이 신장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고 관리도 열심히 했고 또 평소에 피곤한 것을 모르면서 사역했던 분인데 이렇게 자신의 중요한 기관인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정을 듣고 나서 좀 막막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만일 이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 의사를 다시 만났는데 신장의 기능이 너무 많이 훼손돼서 신장의 기능의 65%가 상실되었고 이 훼손된 신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누구나 단순히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일을 대하는 방식대로 고난을 겪게 된다. 우리는 진공 상태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경험, 기대, 전제, 관점, 소원, 의도, 결정이 가득 들어차 있는 가방을 들고 고난을 겪는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겪는 고난뿐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 자신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 자신, 삶,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생각과 태도와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단순히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라는 상황, 그 현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대처하는 자세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선원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폴트리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 역시도 저는 동일한 그런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러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혜를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에서 후반부에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농경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 당연히 자신의 재산으로서, 물질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술에서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지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원들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오늘 이 선지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고난, 그러한 어려움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이 오늘 24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봤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바다에서 경험한 그 광풍을 통해서 또 죽을 위기에서 이 선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이들에게 없었다면은 이러한 마지막에 고백했던 하나님을 온 백성들 앞에서 찬송했던 고백을 하지 못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상황들 지금은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